시편 51편 5절 한 절인데요. 저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교리 넷째 교리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프린터물 보십시오. 자, 제목을 읽으면 내용을 읽으십시오. 2항 부패의 전파. 타락 후 사람은 자기의 모양과 같은 자녀를 낳았다. 즉 부패한 조상이 손을 낳았다. 이런 이유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제외하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에게서 나온 부패함을 받는다. 이것은 옛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한 것과 같은 모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따라 악한 본성이 유전됨으로 일어난다. 사망, 사람의 전적 무능력, 따라서 구원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죄 가운데 죽었으며 죄의 노이다. 그리고 사람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부패한 본성을 개혁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개혁하시도록 내어드릴 능력이 없으며 그것들을 원하지도 않는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셋째 교리 중 그러니까 넷째, 셋째 합쳐있지만 셋째 교리는 인간의 부패에 대한 교리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으로 원죄 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셋째 교리는 한마디로 따라해 보시죠. 전적 부패. 전적 부패의 교리입니다. 토탈 디프리베티에서 전적 타락의 상태가 인간의 죄된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이제 근대 교육이나 현대 교육 시스템은 이제 이런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면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인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다만 좋지 못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을 잘하고 교육을 바르게 잘하면 잘 클 수 있다, 바르게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그 교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 가치가 지금 현대 세계관을 대체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주장은 요즘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래전부터 있어온 주제입니다. 로마 제국 말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400년대 그때 펠라기우스라는 영국 출신의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걸 읽을 때 펠라기우스 주의자가 중간에 나왔는데 2항에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인데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이 범죄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인간은 타락 이전의 아담처럼 모든 인간은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원죄의 교리,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각자 스스로의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인간들이 왜 생기냐?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짓기로 스스로 선택한 어떤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 짓는 선택할 때 어디서 배워서 죄 짓냐? 이러면은 다른 사람을 모방해서, 특히 부모님의 죄된 어떤 것들을 모방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원래적으로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도덕교육, 윤리교육만 잘하면 바르게 잘한다고 해서 그 로마 시대 말기에 좀 교회가 타락한 모습이 있잖아요. 도덕적 개혁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통신학을 고수한 사람은, 반대해서 정통신학을 한 사람은 그 동시대 북아프리카의 히포라는 도시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삶 자체가 아주 드라마입니다. 한때 방탕한 생활을 하고 고등학생 나이인데 이제 사생아를 낳아요. 혼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유교라는 이제 종교에 심취합니다.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나오는데,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이제 32세 때 극적 회심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웅변술 수사학에 이제 교수로 초빙받아서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라는 도시에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돼요. 어머니가 이제 많이 관곡해서, 요청해서. 그러면서 점차 말씀의 영향을 받고, 여전히 자신은 성적 방종 상태에 빠져있는 자신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이 있던 그 집의 정원에서 이제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 고백서에 쓰는 내용이 있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묵은 집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러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이라면 저와 자신의 격렬한 싸움을 방해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쯤 미쳐버렸고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신과의 언약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격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고 두 주먹으로 이마를 쳤습니다. 손가락들을 서로 엇갈린 채 두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털썩 주저앉았고 두 뺨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알 수 없지만 아이는 똑같은 노래를 반복해 불렀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원어로 톨레레게 이런 놀이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우스니 바울의 서신서를 딱 펼쳐드는 순간 이 구절을 읽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이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자 그의 마음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의 빛이 비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 이름 모를 아이의 노랫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읽은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부른 거예요. 그 후로 이제 아구스틴은 다시는 성적 방종의 삶을 돌아가지 않고 이제 위대한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로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구스틴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성경적 입장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 죄성은 인간을 오염시켜서 모든 인간이 죄악을 선호한 쪽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자유의지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인간 스스로 선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이 타락을 신학적으로 주장해서 이 동시대 인간의 선하다 하는 펠라기오스랑 대립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펠라기오스주의자들은 이제 AD 418년 로마에서 카르타고 공회를 통해서 이단 정죄받고 추방됩니다. 그래서 정통 교리로 이제 이 성경적 입장이 채택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남문교회가 개혁주의 신학적 정통 신학 이름이 이제 개혁주의라는데요. 그 신학 사상을 따라서 어거스틴을 통해서 흘러온 그 원자의 정통 교리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선을 행한 의지가 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프린트물에 일본의 펠라기오스는 단순한 도덕주의입니다. 사람은 본성상 선하며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펠라기오스처럼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체 부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나쁜 짓만 하면 악인들만 있는가?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보셨죠?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강제적으로 법이 없어도 알아서 착한 일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주변에 보입니다. 본인도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시죠. 나는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요즘 터지는 이슈들 보면 법 없이 막 사는 무법자도 있는데 착한 사람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으로 인간적으로 봐도 분명 예수님 안 믿어도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한 그 펠라기우스 또 알미니안의 좀 주장들이 더 맞아 보이지 않냐 이거죠. 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 이거 맞냐? 착한 일 할 수 있는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의 전적 타락은 극도의 타락의 상태, 악해질 대로 악해졌다는 의미를 가진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 전적 타락은 뭐냐? 아담 이후 인류가 직면한 타락이
우리 전 인격, 육체, 마음, 감정, 이성, 전 인격에 고루고루 영향을 다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전 인격이 죄의 흠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영향부터 벗어나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에서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죠.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냐면 타락했지만, 오염됐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은혜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하죠. 항상 완벽하게 선을 행한다. 이렇게 한 사람은 전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우리도 아시죠?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통 이 개혁주의 입장에 반대한 알미니안들은 절충안을 취합니다. 이 펠라기오스의 주장처럼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타락이 인간 본성에 미친 영향이 있다. 우리 동그라미 2번 밑에 보시면 타락이 인간 본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그러나 또 뭐냐면 어느 정도의 선함이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이기는 한데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원죄 자체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원죄 교리를 결국은 부정합니다. 이 알미니안들을. 그러니까 17세기 이제 도르토이가 된 네덜란드의 그 도르토 레트 그 총회에 참석한 이 알미니안들이 원죄 교리에 반대해서 한 주장들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개인적인 죄만 우리의 죄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프린트물에 개인적인 자범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원죄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의 준말인데요. 그러니까 인간 각자가 져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은 원죄가 아니다. 각자 살아면서 스스로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만 죄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내가 생각나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300~400년 전 그 네덜란드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죄를 그렇게 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연합 집회나 보면은 저녁 집회 때 막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말씀 전하고 이렇게들 많이 하는 거 봤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니들 그동안 거짓말한 죄, 친구 미워한 죄, 야동 본 죄, 부모님한테 반항한 죄 다 고백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자기가 행한 그러니까 어떤 죄들을 생각하면서 그 죄들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된다라고 이렇게 회개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들이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그 죄 용서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청소년들이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워낙 요즘 애들이 이제 멀뚱멀뚱 앉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도라도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입장을 가진다면은 우리 이제 성경적 볼 때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무슨 행동들에게 이것이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은 회개해야 돼라고, 그래서 회개했으면 됐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사람의 행동인 거지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만. 본질적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냐까지 추적해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은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믿는 도르트와 개혁주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본성상 어떤 존재냐에 관심을 더 갖습니다. 여러분 집에 보면 화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식물들, 꽃나무들이 자랄 텐데 이제 가지 끝이 시들어간다 이거죠. 그때 이게 왜 이렇게 시들어가지 하면서 그 가지 그 이파리를 미세먼지가 많이 껴서 그런가 하면서 이제 행주로 닦아주고 또 정성스럽게 깨끗한 물 뿌려주면서 살려보려고 애를 쓸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알미니안이고요. 개혁주의자들은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뿌리가 썩었잖냐,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뿌리가 부패해서 가지 없이 부패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악해서 내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 본성과 근원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들이 그렇게 악하게 나오는 거야 라고 보는 게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 말씀 마가복음 7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 때문에 모방하고 그것을 배워와가지고 죄를 짓는 게 펠라기스처럼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행이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타락했다. 이 말씀 볼 때 알미니안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 도르트가 맞습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불순한 생각, 어떤 상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험들, 특히 지치고 힘들 때 누가 나를 건드렸다 하면은 그동안 감추었던 짜증이, 고집과 악독이 폭발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이제 평소에 부부끼리 잘 지내시다가 몸과 마음이 힘들 때 꼭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부부싸움 하게 됩니다. 저도 그걸 경험해봤는데 자주 하죠. 다들 그때 건들면 안 되는데 터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꼭 그때 터져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밭에 거름 준다고 이제 큰 통에다가 오줌이며 배설물들을 이렇게 밭에 뿌린다고 이제 담아둡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이제 친구네 놀러 갔다가 그 거름통을 가만히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게 오줌물이지만 굉장히 맑고 투명한 거죠. 그래서 아주 깨끗해 보였습니다. 근데 친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밭에 뿌리려고 그 국자같이 생긴 그 고무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확 휘저어가지고 하니까 아래에 가만히 가라앉았던 그 정체불명의 덩어리들이 물통 전체로 그냥 오두방정 떨면서 돌아다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방금 전까지 해도 맑고 깨끗한 듯 해서 괜찮아 보였는데 휘젓는 순간 여기저기서 요동치는 그 정체불명의 덩어리 그거 보면서 어린애조차 본능적으로 그 매우 더럽구나 역겹구나 하면서 도망쳤던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 마음의 부패 정도가 가장 부패하다, 가장 썩었다. 원죄로 썩고 부패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게 우리 존재다라고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알미니아 같은 사람은 이 원죄 책임이 왜 우리에게 있냐라고 이제 대들기 쉽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인데 왜 내가 책임지냐? 불공평하다. 나는 그때 그 선악과 나무 근처에도 가지도 않았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에 대한 내 책임이 있냐? 내가 왜 책임져야 되냐? 나는 내가 살아면서 지은 내 자범죄만 책임지고 회개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상이 사실은 이제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아담 이후 이 타락한 인류 전체와 연결된 존재다. 똑같은 존재다. 이어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 안에서 이미 죄 중에 잉태된 자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담에게서부터 내려온 죄성,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고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을 가진, 죄책을 가진 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원죄와 이 원죄로 인한 죄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이 죄와 죄책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동일한 지식을,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처한 상태가 나랑 똑같구나. 내가 그렇구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인정하게 되죠. 17세기 영국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토마스 맨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눈으로 금지된 과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손으로 금지된 과실을 땄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입으로 금지된 과실을 먹었습니다.
나는 거기 없었는데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아담이 행한 것을 아담 안에서 내가 행한 것으로 동일하게 깨닫냐. 왜 아담이 본 죄가 내가 한 일이냐 따지는데,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표성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 보시면 이제 대표성 원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언약적 원리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 조약을 맺으면 우리 모든 국민이 그 대통령이 맺은 조약에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 행동한 것이고, 이 대통령의 행동은 국민 모두의 행동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게 국제법이에요. 대통령이 조약서에 사인할 때 나도 그 조약서에 같이 사인한 것으로 치는 거예요. 이 대표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과 언약관계를 맺으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보시면 1장 2장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2장에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껏 먹고 네가 왕으로서 통치를 잘 하되 저 선악과만 금지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언약적 명령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나오는, 관계 맺을 때 지켜야 되는 어떤 행위 언약이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 먹으면 돼요. 다른 과실은 다 먹도록 하셨기 때문에 마음껏 먹다가 뭐예요?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그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가 있죠. 그러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데 있으면서 다른 과일 먹다가 딱 동산 중앙을 보면은 그 나무가 보여요. 그때 뭘 떠올려요? 저건 먹으면 안 되지. 저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지. 내가 하나님 권위 아래 있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 언약적 명령을 지켜서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죄송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정하신 피조물의 자리에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언약관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인이시다 이것을 알아야 이 바른 피조물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선악과 명령을 어김으로써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은 언약을 깨뜨려 버려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로 그의 죄가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죄가 되고 그 원죄의 죄책을 우리 모두 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앞에 있는 부분만 같이 보시면 읽어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담이 범죄함으로 정죄, 많은 사람이 죄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모든 인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도르트 신조 2항 앞부분만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타락 후 사람은 자기의 모양과 같은 자녀를 낳았다. 즉 부패한 조상이 부패한 조선을 낳았다. 아담의 원죄가 유전된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성과 같은 자손들을 쭉 낳게 됩니다. 그렇게 원죄가 이 신학 영적으로 유전되어서 모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는 끊어진 상태, 언약적 관계에서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그 능력도 무능력한 상태로 모든 인류가 태어나고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세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원시 복음을 주시면서 다른 대표자, 두 번째 아담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뒤집죠. 바로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전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시면 중간에 한 의로운 행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대속의 순종,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는 그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용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김으로써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을 가져왔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의롭다심 받고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를 대표하냐? 대표자로 왔다는 것이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듯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 새 인류, 신인류인 택함받은 백성의 머리요 대표자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프린트물에 3번에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쓸 건 없다. 빈칸은 다 쳐놨으니까 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택함받은 자의 대표로서 아담이 실패한 그 행위 언약, 그것을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에 대해서는 행위 언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가 지켜서 순종해야 된다. 아담처럼 타락자 아담처럼 요구하지 않으세요. 타락 이후 우리 아담의 손들은 할 수가 없죠. 사실 뭘 주냐면 행위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대표자가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위 언약을 한글로 인정하시고 따라오시죠. 은혜 언약.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을 맺으세요. 은혜로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가 되었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언약의 대표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18절 읽었듯이 의로운 행위예요. 예수님께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는 행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선을 행할 자유지가 없어요. 우리는 악을 행할 자유지만 남아있어요. 자연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정죄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은 우리 프린트물 마지막 줄 읽어보시죠. 프린트물 마지막 줄 화살표 뒤에 시작. 아담은 우리를 정죄와 사망으로 데려갔으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영생으로 데려가신다. 주님은 이렇게 첫 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택함받은 백성의 대표로서 예수님은 은혜나 가운데 칭의, 의롭다 하심과 영생, 생명으로 데려가십니다. 이렇게 원죄의 교리,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참 이것을 더 많이 느낄 때 어른이 되면 둔감해지긴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제 그 죄성을 다시 보게 되냐, 언제 모습을 보게 되냐, 우리 자녀들 볼 때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볼 때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혼내죠. 가만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자녀를 볼 때 우리가 교육상 혼내야 되는데요. 그럴 때 갑자기 왜 그럴까 하면서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바로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아담에게서 받은 부패하고 악한 본성을 우리 자녀와 같이 공유합니다. 우리 사망 같이 읽어보시죠. 사망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서 잉태되며 진노의 자녀다. 구원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죄 가운데 죽었으며 죄의 노예다. 그리고 사람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부패한 본성을 개혁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개혁하시도록 내어드릴 능력이 없으며 그것들을 원하지도 않는다. 무능력하다. 철저히 무능하다. 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것이 사실이고 팩트라고 폭로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삶, 자녀들의 삶에 대한 끔찍한 실체, 진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성경의 진리를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범죄하고 잘못한 것을 볼 때 자녀들을 벌하는 거 부모로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역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고소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이 코넬리우스 프랑크 목사님이 쓴 책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 기도문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고소하냐? 이런 부모의 기도문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오 주여, 이것은 제 모습입니다. 제 아들과 딸에게서 저 자신을 봅니다. 그것이 제 모습입니다. 저는 죄인이며 주님께로 돌아서거나 아무런 구원의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죄악과 정욕의 노예입니다. 본성상 주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성령을 저와 제 자녀의 삶에 보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패함을 보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옵소서. 이런 기도문들을 이 책의 마지막에, 이 강의의 마지막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우리 편에서의 불가능, 저에 대한 불가능, 전적 무능력, 타락,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것이 제가 고민했던 어거스틴의 회심의 장면이었고, 또 스펄전에 엎드렸던 것이고, 또 웨슬리가 배 안에서 눈물로 생명을 구해달라고 엎드렸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전적 타락, 원죄의 참 우리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구제불능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시면서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가능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자리로 인도함 받기를 축원합니다.